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빨리 걸으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그러한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9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어떤 여인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그걸 듣고서 의아해했던 그런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주 절망하면서, 그리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한 사람이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또 대화를 나눕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와 언제 오셨는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에게서 쉽게 보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신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였어요. 또 누가복음 뒤에서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깨닫지 못할 어떤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두 제자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짐짓 모르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다가 멈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엠마오 가는 길이고 분명히 이분도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걸 알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이죠?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개념보다는 아주 축소된 이스라엘을 특별히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구원할 그런 분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봤지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언되었던 이 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영광이 들어가 부활하셔서 영광이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왜 이리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쫙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오시고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때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소망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신다. 주님은 나에게도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셔요. 부활의 주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동행하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제자들의 느낌이나 확신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퍼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도 않죠.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과연 주님이 내 슬픔을 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들과 이미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때에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많은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엠마오 경험하신 분들은 제4일의 삶을 아시죠?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4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4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로 인해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갈등과 상처와 쓴뿌리로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과 슬픔의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단지 인간의 지적인 그러한 활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신비스러운 감동과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워졌어요. 여기 뜨거워졌다는 이 단어는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활활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실 때 가려졌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생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곧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설교를 잘 듣고 아멘 아멘 하자,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부활절기를 사는 지금은 식어버린 영혼의 꺼진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 할 지금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성도가 되는 길, 참된 성도가 되는 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으로부터 마음에 타오른 그 불꽃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불꽃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불꽃, 기도의 불꽃, 전도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불꽃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화되어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시는 사이 어느덧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나는 목적지가 더 저 먼 곳이니까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류하며 강하게 권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우리 집이란 거 말한 것을 보면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졌어요. 글로바. 또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부부 사이 아니면 형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문화였어요. 나그네를 거저 보내는 일이 없어요. 나그네는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게, 환대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예수님인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마도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행하는 이분을 집으로 초대하고 묵어가도록 요청하고 뭔가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손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되는 이 저녁 만찬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식사할 때 떡을 들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식사를 여는 것은 그 집 주인, 가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덧 이 식탁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식탁의 주인이 오히려 이 두 제자와 어쩌면 거기에 더 있었을 가족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식사가 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는 완벽한 계시죠. 하나님 그분이 옆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빵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 동행하신 그분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거의 같은 시간에 그들도 만나셨던 주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지셨다는 것은 또한 어느 순간 자기들과 언제든 동행하실 주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생겨났을 겁니다.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이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워진 마음과 열린 눈이 그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식탁에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찬식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액션이 있어요. 행위. 가지사, take, 축사하시고 give thanks, 떼어, break, 주셨어요. give.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똑같은 액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성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찬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는 이미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6월절 만찬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들에게 그대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되살리는 겁니다. 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되살리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들은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엠마오의 그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초대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성찬,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엠마오 가는 길 이야기를 통해 말씀과 식탁의 교제, 말씀과 성찬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말씀과 식탁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선의 은혜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말씀과 성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말씀은 진리의 계시입니다. 식탁은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룩한 교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은혜의 경험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체험하는 모든 예배에서 성도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받으며 눈이 열리고 거룩한 교제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움이 없다,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부끄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에 주님께서는 다가오시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은 열려져 생명과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대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길을 걷다가 진정한 길을 만났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만난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순리의 길, 이 길에서 우리는 진짜 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의 길을 걷다가 소망과 생명의 길을 이들은 되찾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어졌던 그들의 꿈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동수 교회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우리의 마음이 계속 뜨겁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약해지면 자꾸 밖으로 떠나려게 하면 그것을 자기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들이 돌아가서 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돌아가 보니 이미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모였지만 또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용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웃음을 되찾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